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에는 달아요 굿나잇을 통해 또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그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회 계획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되돌아볼 때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바람에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이것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 전했지만 문제는 그 교회가 처한 환경과 그 이방인들의 문화로 인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활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막상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대했을 때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거나 또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그 가르침들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미 알려준 내용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기다릴 것을 강권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개될 장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들 모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활을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바울의 이 편지에는 그 바울의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그 바울의 강한 힘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또 세세하게 부활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강하고 확실한 어조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과정 역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부활을 확실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가리켜 그들이 다시 깨어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전합니다. 잠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여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확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동안의 삶을 끝내고 단절하는 허무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고 관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으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다시 주님과 만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이란 소망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 새롭고 신령한 몸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그 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관심은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울의 관심은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도들이 지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그 마지막 때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만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며 살아가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실제적인 삶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두 가지 실제적인 일들에 관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는 성적인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거룩함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또한 형제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달라고 권면합니다. 실제적인 삶에 관한 부분은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 역시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 천국의 삶과 맞닿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부활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미리 살아내고 그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과 연합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자의교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안에 그 부활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에 그 빛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빛을 가지고 그곳들을 밝게 비춰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부활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더욱더 밝히 비춰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심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생명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밝게 비춰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자에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어두운 곳들을 비춰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